한나의 기도는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와 함께 대표적인 찬양시로 유명합니다. 이 노래는 한나의 개인적인 감사 찬양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른 예언적이고 구속사적인 성격의 노래죠. 한나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받을 때 그 짜릿함이란 참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난 후에 반응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한나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보면 엘가나의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했지만 아들을 얻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브닌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천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네가 아들도 낳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멸시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신다. 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한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지, 술 깨고 난 다음에 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아픈 기도를 감당했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말들을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서운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가 탁월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생명과도 같고 정말로 귀하고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따라하시죠. 기도 응답은 헌신을 동반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됐어요. 응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땡큐 하고서 그거 내 것이라고 누리고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헌신으로 연결돼야지, 기도 응답이 교만함으로 연결되거나 낙심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한나처럼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헌신과 연결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해 주셔도 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않고 응답받은 걸로 인해서 더 교만해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응답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응답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일들이 계속 더디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신 사무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사무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응답받은 이후에 어떤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세 가지 변화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대요.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입이 크게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과거의 무자한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고 이제 그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마음속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대신에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쁨의 근원이 뭘까요? 기쁨의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한나의 기쁨은 그가 받은 선물인 아들 사무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뻤겠죠? 기쁘죠?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기도 응답인 아들을 허락받았는데 왜 기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가장 근원적인 기쁨이 아들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그 아들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저 달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손가락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주신 그 응답받은 그 응답의 제목들에만 집중했지, 내가 그것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만 집중했지, 그것을 주시거나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아들을 주신 것도 여호와로 인한 것이고, 내가 높아진 것도 여호와로 인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 없이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여호와로 인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하는 이 기쁨, 사무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 천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계시지만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냥 나 혼자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물 흘리며 아파했던 그 아픔을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신앙 고백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인내하며 나아가고, 기쁨이 있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나의 교만함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기도 응답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 땡큐 하고서 다른 것도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이 한나처럼 여호와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풍요로운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일상 속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쫄보가 되지 마세요. 쫄보. 뭐만 있으면 그냥 어떡하지 하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이 많고 적음 그거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때가 계속되면 정말 좋겠죠. 명예와 권력과 또한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 다 그 시간들이 채워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굴 얘기하냐면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삶을 살아보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걸 느낍니다.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계속 싸운대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 얘기. 사울일 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 온전히 받고 내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을 의지했던 그 헌신의 시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이 세상의 법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그만큼 우린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한 자는 누굴 얘기하냐? 그 상태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바닥을 쳤을 때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으면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그래서 낙심의 시간, 절망의 시간, 상처의 시간을 깊게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르륵 내려오려고 할 때 다시 박차고 일어나고 다시 또 올라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어디서 나오냐? 무서워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쫄보가 되게 될 때, 영적인 쫄보가 될 때, 무기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한나는 자신의 기적 같은 임신과 사랑스러운 아들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된 그 내용물, 응답의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응답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드디어 자식을 주셔서 저 원수 같은 분인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병이 나아서, 돈이 생겨서, 승진해서, 자녀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때 입이 크게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이 크게 열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받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 그리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첫 번째 손주,
모든 집안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손주로 태어난 애들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해야 돼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첫 손주 아시죠? 아주 미쳐버리잖아요. 예? 이건 뭐 트로피 같아요. 트로피 그냥. 내 손주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인식이 되지 않고 자기의 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때에도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무의식 중에 느낀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예. 교만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존감은 높아져야 돼요. 자존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갓난쟁이일 때는요, 정말 부모뿐만이 아니라 식구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받으면 그 아이가 자존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당당해요. 지가 뭐라고 어딜 가든지 당당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말이 많아져요. 주장하는 게 많아져요. 왜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니까. 내가 대장 같으니까. 근데 그걸 애가 6살, 7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 애를 망쳐요. 그래서 거부당하는 일들도 5살, 4살 때부터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단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동심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3살 될 때까지는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능력을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줬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배고파 하면서 딱 우유 주고, 예. 똑같이 찡얼대는 것 같은데 기저귀 갈아줘 이러면서 기저귀를 갈아줘요. 그러면은 거기에 얘가 뭘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아빠로 살긴 했습니다만, 제 아내가 이렇게 때에 맞게 딱딱딱딱 하는 걸 보면, 야,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알지? 아빠들은 잘 몰라요. 아빠들은.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해가지고 더 울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아빠들은 애를 보기 싫어하는 아빠들은 일부러 애를 울려가지고, 아이, 내놔요. 그렇게 육아의 짐을 더는 그런 모습들도 보긴 합니다만, 그 아내들은 다 알더라고요. 예.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려면요, 자존감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나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까지 제가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과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아무리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내 입을 주님 앞에 크게 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우리를 참사하고 공격하면서 너 지금 이렇지, 이 문제 있지, 이 어려움 있지, 이 약함 있지, 이 상처 있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야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구박하고 아내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구박하는 아내를,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때 나를 구박주고 면박주고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숯불이 올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털 다 타게 하신다, 그게 아니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부분이 아니라. 한나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긍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고백하죠. 내 뿔이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케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인데요. 이 케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뿔을 가진 짐승이 자신의 위용,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뿔을 치켜들기 위해서 고개를 드는 그런 행동을 표현한 단어가 케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만하다 그런 것으로 부정적으로는 그렇게 쓰입니다만, 여기에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교만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뿔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내가 아들을 얻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힘 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내 뿔을 높이 드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필요에 따라서 내 뿔이 높아지게 되면 나보다 높은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우리의 뿔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뿔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어린아이가 그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야, 니네 집에 뭐 있어? 니네 집에 뭐 있어? 니네 집에 뭐 있어? 하면서 싸웠던 적 있죠. 저도 그런 싸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센지 알아?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도 또 우리 아빠 어떻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아빠는 또 이래, 우리 아빠는 또 저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아빠 이런, 우리 아빠 하나님이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3절에서 5절까지는 뭐라고 고백하냐? 지식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한나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여기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루트 뭐 이런 것들, 영어 잘하시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지식,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 수반됩니까? 내가 서 있는 진영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건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행동에 악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이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하신다면 나는 심판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더라도 한나가 나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인나가 그렇게 나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똑같이 갚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모든 악한 말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말을 다 듣고 기억하셨다가 교만한 말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한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결국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자신들에게 저주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인 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뒤집어 놓으세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한나의 대적이었던 분인나를 향해서 하는 말로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실을 달아보고 판단하시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결코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선언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입에도 입 밖에 내지도 않는, 입 안에 품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은 한나의 대적 분인나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과 섭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소견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하면서 또 자신을 높이는 말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얻게 될 것임을, 그리고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더 많은 자식들을 한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분인나가. 오만한 말과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은 슬픈 자, 연약한 자, 또 심령에 못 박혀서 아파하고 상처받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땅히 금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이 계속해서 양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불평과 불신의 말이 함부로 툭툭 내뱉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과 불평의 마음들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다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돌 던지고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온전히 바로 서 있다면, 억울하게 그런 모든 상처와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 위로받아야 돼요. 주님 아시지요. 이 고백이에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억울함 아시죠? 내 연약함 아시죠? 내 무고함을 아시죠? 무죄함을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대적하려 하지 않아요.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한나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빈부와 귀천이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대로 인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운명론적인 사상을 진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풍부하게 하시거나 높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가난하게 하시고 낮은 자로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높아지고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돈 없고 가난하고 능력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계속해서 결핍된 가운데에서,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신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태어날 때부터 품고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으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아픔이 있지, 저 사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결핍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결핍된 게 있거든요. 풍족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에서 결핍된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고, 결핍된 삶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부요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 악한 자들을 벌하실 때의 그런 모습들을, 그런 징계의 과정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요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마음먹으신 대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지위에 높고 낮음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시면 그냥 감사할 뿐이고, 주지 않으시면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상을 받게 돼 있어요. 먼저 이 세상에서, 이 생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것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진행되고 채워지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권자 하나님 앞에 뻗대지 않고 토달지 않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주권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헬라어 한 단어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지식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분인다가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는 그때에도 지식의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앞으로 분인나가 또 다른 대적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 나를 부요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시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한나의 기도에 대단히 중요한 정점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이 다 휘페르테스냐?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불려져요. 배의 가장 밑에서 앞이 어디 있는지 갑판 위에서 배에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큰 배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맨 밑바닥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이 노를 젓죠. 노예선 같은 것 보시게 되면, 또 우리나라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밑에서 배에 노를 젓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북에 따라서 그 선장이 가라고 하는,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빨리 저어라, 느리게 저어라, 오른쪽만 저어라, 왼쪽만 저어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휘페르테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휘페르테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면서 노를 저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라고 그렇게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휘페르테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노젓는 일밖에는 없어요. 방향을 내가 규정하려고 하고 속도를 내가 올리거나 내리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휘페르테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휘페르테스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휘페르테스가 돼야지 세상의 휘페르테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와 세상 만몬의 신에 붙잡혀서, 그래서 내가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거기 가봤더니 만몬의 영에 휩싸인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대상이, 나의 선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주님의 휘페르테스가 되는 것.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휘페르테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선장되려고 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으려 하는 그런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